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옳은 거 좋다. 하지만 네가 온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들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온유함이 없어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개인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 뭔가 일하신다. 내 순종은 더디지만 내 불순종의 자리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 2021년 하나님이 이 복이 내가 누리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땅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온유함은 사라진 채 땅만 구하는 현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낫다라고 일컬어졌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물에 관해서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쓰일 때는 겸손하고 온화하며 온순하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뭔가요? 거칠고 사납고 난폭하고. 그것이 동물에 관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되어서 잘 길들여진 온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뜻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화가 나거나 흥분되어 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컨트롤한다는 말이고 특별하게 사전에 보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성향 및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던 모세의 모습을 향하여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평가절하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모셔널 쿼티언트라는 이 감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군사 영역, 사회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데니엘 콜만은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Emotional self-control. 무슨 말이냐면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기 감성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면 바로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뭐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감성을 컨트롤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혀를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감성이 무너졌고 혀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갑질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감성을 컨트롤하고 혀를 컨트롤할 뿐 아니라 힘을,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헬라어로 게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땅일까요? 아니면 다른 땅일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었나라고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땅을 얻었나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죠. 하다못해 자기의 무덤 또한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묻힐 땅도 얻지 못했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온유했는데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전히 온유했던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땅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잘 곳도 없었던 그런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무집 무덤에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된 무덤 또한 없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그 예수님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종이 10명 있는데 종들마다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귀족이 돌아왔었을 때 남긴 것이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날은 무슨 날인가요?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정도라면 은으로 10문화니까 한 문화가 500g이면 5kg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는 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찾아보니 10문화면 4,38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4,380만 원 정도를 남겼는데 주님이 주신 건 뭐였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일한 거에 비해서 많나요, 적나요?
일한 거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갚으시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것,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는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주님이 허락하신 보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보상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내게 주실 땅을 첫 번째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유해지잖아요. 그날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상은 작지 않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땅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유업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얻었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어떨 때 나는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렸냐면 다른 경우가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1995년 정도 됐던 것 같아. 교회 안에 한 청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답지도 않고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청년을 좋아하는 후배니까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옳은 말을,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예배부터 저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슬슬 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 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친구가 예배하는 곳을 쫓아갔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저희 두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거리가 있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왜 거리가 있지? 아빠하고 딸들인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내가 한국 땅에서 대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하여 온유하지 않게 되었던 순간순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갈등이 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유하게 반응을 했었기에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게 표현했다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나는 이것이 옳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온유함은 없는 채.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유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함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내 온유하지 못함 앞에 있었던 그 대상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 마음도 서로를 향한 선한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면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앞에 그의 온전함이 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내게 해를 주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온유함이고, 그러하기에 온유함의 마지막 정의는 뭐냐면 그것은 화나 있거나 흥분되어 있을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온유함 뿐만 아니라 상대를 온유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정의예요. 누가 나에게 온유하지 않고 거칠게 다가오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내가 그렇게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니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들이 유지되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온유할 뿐 아니라 영혼들을 향하여서 온유케 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얻었기에 영향력과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땅을 심판하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표현을 창세기 6장 5절에 하시고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마스라는 바이올런스라는 표현인데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하고 똑같이 뭘 표현하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었을 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상태,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사회는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면
분노의 대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분노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아마 이 말씀도 제 영혼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계속 가르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내 안에 분노와의 싸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분노를 이기는 자가 적장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적장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적장을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이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기술이고, 하나님은요, 너희가 세상의 어떤 삶의 싸움 가운데 적장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난폭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온유한 자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너희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의 모습은 바로 공격하고 사납고 난폭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관계인가요?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표범과 어린 염소와의 관계, 암소와 곰과의 관계, 젖먹이와 독사의 관계. 독사 안에는, 이리 안에는, 표범 안에는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이 사라져버린 곳,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 이 공격성과 사나움과 난폭함을 이긴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한 자는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을 컨트롤하는 것, 두 번째는 혀를 컨트롤하는 것, 세 번째는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힘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근래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가 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이제 직분자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가 직분자입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제 안에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직분은 그 사람이 영혼들을 섬기는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직분을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하지 않은 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직분을 가지고 위에서 힘 주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앞에서
애쓰는 분들 안에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목사 자체만으로 힘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을 목회자가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은 힘을 사용할 때 그것을 누구도 컨트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져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의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힘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가 건강하지 않은 힘을 썼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온유한 반대편의 힘이 공동체 가운데 작용함에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은 좀 지켜가고 싶습니다. 위에서 힘주는 사람이 아닌 적어도 위에서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 선교사 단톡방에 이제 요즘에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제 뭐 좌측의 분들도 이야기하고 우측의 분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의견을 그 단톡방에 개진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좌와 우에 속한 목회자들이 약간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중재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계속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분이 갑자기 역정이 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였어요. 평신도니 좀 잠잠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 마음 안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그 단톡방에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옳지 않은 것을 보거든 1대1로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우고 개인톡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목회자가 가져서는 안 될 힘이다,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네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하게 그 말을 하면서 명분이 있어요. 네가 먼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명분과 함께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옳은 거 좋다. 하지만 네가 온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향한 영향력들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온유함이 없어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라는 영역을 땅으로 얻고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하면 그들의 마음을 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말이 옳아.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의도 세울 뿐 아니라 덕도 세우고 싶어. 네가 옳은 그 일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온유함이 부족하지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온유하게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온유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나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입으로 내지르고 싶고 불만을 그냥 배설하고 싶고 하는 생각들도 때로는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땅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